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내 육신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죽음까지 초월하는 그러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평강 가운데서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진 바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잠잠히 있으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수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탭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 목마른 수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생명수 말씀을 찾아 헤매며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테이블에도 들어서 말씀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썩을 것은 죽도록 구하며 생명수를 구하지 않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저 양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둥병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감각을 잃어버린 영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2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인데 보라,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카의 아들 부두엘에게서 태어났더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에 내려가서 자기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올라오는데 그 종이 달려가 그녀를 만나서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네 물 항아리에서 물을 좀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서둘러 자기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더라. 그녀가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한 뒤 말하기를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어 물을 다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녀가 서둘러서 자기 물 항아리를 구 위에 붓고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들을 위하여 물을 깃더라. 그 사람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며 주께서 자기의 여행을 형통케 하셨는가 아닌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신 뒤에 그 사람이 반세겔의 금 귀고리 1개와 그녀의 손에 맞는 10세겔짜리 금팔찌 2개를 주며 말하기를 네가 누구의 딸이냐? 내가 네게 부탁하노니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을 방이 있느냐 하니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밀카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고 그녀가 그에게 더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집과 여물이 충분히 있으며 묵을 방도 있나이다 하니 그 사람이 그의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그가 말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오니 이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자비와 주의 진리를 없애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길에서 나를 내 주인의 형제 집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들을 자기 어미 집에다 말하였더라. 엘레셀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물가에서 여인이 물 기르러 왔을 때 물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별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처녀도 아니고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은 6번째 남편과 결혼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부정한 여인에게 주님이 물을 청했을 때 사실 거절당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지금 진짜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심히 아름다운 처녀에게 물을 구했을 때 아주 풍성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주님 대신 오신 성령님은 많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수가성 여인같이 부정한 여인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박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순결한 처녀가 아닙니다. 남자고 여자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한 처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 삼으려고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처녀 총각 보고 결혼해서 애 낳으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으면 기쁘잖아요. 속을 새기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마찬가지로 이걸 통해서 부부지간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깨닫고 또 부자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를 깨닫고 이거를 깨달으라고 십장가 가라는 거지 자기들끼리 그냥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고 신나게 살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결혼 주제를 할 때마다 그걸 분명히 얘기들 해줘야 되는데 엉뚱한 설교들을 하고 보면 한 30분 1시간씩 하는데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거를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 결혼식 하는 장면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이 신비가 위대하도다. 나는 처녀 총각 결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지 육신적으로 너희가 성관계를 하고 섹스를 즐기면서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부정한 여인을 만나서 박대를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수가성 여인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처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부정한 여인들이에요. 마귀의 밥이 됐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순결한 처녀는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방법이 없지요. 다시 전부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 다 모든 사람 죄인들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 같이 죽었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그의 피를 다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피를 다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속에 집어넣고 죽였다가 하나님의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우리를 만든 겁니다. 마치 아담을 죽여가지고 깊이 잠든 게 죽은 겁니다. 아담을 죽여서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그 아담 속에서 여자를 만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를 취해서 우리를 그의 피로 닦아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말씀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순결한 처녀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데 참 내가 질투를 느낀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개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먼저 구원받은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경건한 질투를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넓적다리 밑에다가 선서를 하고 그 신부를 구하지 못하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 처녀가 따라오기를 원치 않으면 너는 이 약속에서 벗어났다. 그 선한 것에서 벗어난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그거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억지로 할 게 없습니다. 억지로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결한 처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처참하게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나 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라면 죽겠습니까? 저는 못 죽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네 아들 위해서 너 죽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난 못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너 아들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아들 사랑한다는 얘기 입 밖에 꺼내지 말아라.
나는 처음부터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를 때 다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우성을 치고 울고불고 하고 아버지 그러려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말이지 경영학을 전공하고 이러고 해서 왜 목사가 되느냐고 돈 안 벌고 대들고 그럴 때 나 버린 거야 다. 왜? 주님이 불렀으니까. 나는 그걸 사랑할 수 없었어요. 주님의 손에 맡길 때 비록 그들이 힘이 들고 고생을 하고 실수를 하고 그럴지 몰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그들이 나중에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 뼈가 아프고 뼈가 꺾는 것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자녀 하나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이렇게 개들을 도와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순결한 처녀, 이 리브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자를 모르는 아주 아름답고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수가성여인 같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리브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수가성 같은 여인을 리브가 같이 주님이 억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네 죄를 다 용서해주고 너를 깨끗하게 만들었다는데 난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사람까지 돼가지고 종의 형체로 하나님의 독생자인데도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인이다. 예수 안 믿는 것이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마음이 좋고 말을 부드럽게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악한 자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구분해야지 그 사람의 말을 정중하게 하느냐 교양 있게 하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좀 투박할지라도 무식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떨어지면은 벌벌벌 떠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합니다. 영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은 내가 도와준다고 이사야서에 분명히 66장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입장과 우리 인간이 보는 입장과 다릅니다. 우리 인정으로 보는 눈과 하나님의 신정으로 보는 눈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이렇게 행동해 진리를 기뻐해야 된다고 불의를 미워하고 불의를 행할 때는 우리가 꾸짖어주고 책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 이거죠. 여기 엘리에셀은 그 여인을 겉으로만 봤습니다. 기도를 하자마자 여인이 나타나니까 분명히 기도 응답이다 이걸 믿었지만은 천천히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그 여인이 물을 깃는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접하고서 여러 가지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묵묵히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묵묵히 계십니다. 우리가 좀 이상한 소리 해도 가만히 계십니다. 속에서 심령이 상합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쳤기 때문에 그날까지 너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슬퍼지는 것은 성령님이 슬퍼하기 때문에 내가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죽었어요 이미. 내가 어딘가 이상하게 슬플 일이 없는데 계속 슬프고 그런 거는 주님이 내 안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왜 슬퍼하십니까? 나를 용서해 주옵시고 깨닫게 앞서서. 이걸 안 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짜증을 낸다고요. 신경질을 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죽었어요. 왜 죽은 줄 압니까? 성경에 너희는 죽었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죽었고 그러면 죽은 거예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따져보면 안 돼요. 그건 그렇게 무식한 사람 없어요. 계란으로 바리치기입니다. 계란으로 아무리 수백만 개의 계란 가지고 바위를 쳐보세요. 다 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가 반석 같은데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아멘, 예, 주 안에서는 아니오 갖고 예밖에 없습니다. 맹세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맹세랍니까? 예, 아니오죠. 맹세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맹세를 해요? 우리 능력으로 맹세해가지고 지킬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하고서 엉뚱한 짓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서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해요. 멕시코에 가겠다고 뭐 이런 사람들 속으로 그럽니다. 속으로 내가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은 봅시다. 말을 먼저 하는 사람 쳐놓고 뭐 하는 거 없어요. 하는 사람은 묵묵히 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준 일들을 한번 딱 맡겨준 일들을 묵묵히 끝까지 해야 됩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 맡겨준 일들을 묵묵히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졌던 일들이 기억나신 게 있으면 오늘부터라도 깨닫고 묵묵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쪽복음을 전하겠으면은 계속 공급해줘요, 손사모님한테. 이게 바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 뭘 하나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큰 일 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큰 것을 주지요. 큰 것부터 못합니다. 돈이 수백만 불 있으면 일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없을 때 조그만 일부터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묵묵히 바라보면서 이 엘리에셀은 이 소녀가 정말 처녀일까? 또 우리 주인이 내 친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정말 아브라함의 친족일까? 또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가자 그러면은 신랑 얼굴도 모르는데 나를 따라 나설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이 처녀는요, 말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엘리에셀에게도 물을 줬을 뿐만 아니라 말은 내가 낙타들도 내가 먹이겠다. 그러더니 그냥 막 우물로 달려가더니 그 순결한 처녀가 사뿐사뿐 그러다가 막 달려가더니 물을 길어가지고 낙타들을 막 패먹입니다. 물을. 그때 이 엘리에셀은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고우면서도 순결하면서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성령이 떨어지면 달려가서 일하는 거, 거느적거려 가는 게 아니고 막 달려가서 일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6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침처럼 비추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그 다음에 뭡니까?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순결하고 아름답고 곱고 맑고 그렇지만요, 세상에 나가면 마귀 앞에서는 군대들처럼 달려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꺼내가지고 깃발을 들고,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는 담대하게 봉헌을 외치는 이러한 여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얌전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실천하는 여인입니다. 요즘 보면 말들은 하는데 실천들을 안 합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실천하는 게 좋습니다. 100마디 하고 한마디도 실천 안 하는 것보다 한마디 하고 한 번 실천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뭐 하겠다면 믿지 않습니다. 말은 믿지 않고 행동을 믿습니다. 여기 여인이 그랬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 엘리에셀이 우리가 묵을 방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는 집과 여물이 충분히 있으며 묵을 방도 있나이다. 그 엘리에셀을 집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님의 증거를 받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나는 거칠은 광야 같습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이게 바로 주님의 신부의 모습. 나는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면 나는 조금도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거룩한 정말 신실한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얘기를 들어보면요, 성령님 내 안에서 정말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단 5분간이라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마른 광야처럼 내 승질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항상 그 임재 안에 있게 해주옵소서. 단 5분도 나를 그냥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하겠습니까? 나에게는 방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들어오시옵소서. 내 방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라오디게교 시대에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을 다 문 밖에 세워놓고 있어요. 왜? 주님이 들어오시면 곤란하거든. 집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곤란합니다. 별짓 다 하니까. 교회에서만 주님 그러다가 밖에 나가면 주님 나 이제 따라오지 마세요. 주님 따라오시면 내가 입장에 난처해요. 내가 죄를 못 짓잖아요. 이런 세대가 됐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우리 집에는 묵을 방이 있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하되. 엘리에셀을 영접한 리브가처럼 우리는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항상 집어넣어가지고 그 말씀이 거하게 하라 이거예요. 아멘.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하나도 말씀이 생각 안 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나쁜 생각을 하다가도 말씀이 생각나면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방을 비워둬야 됩니다. 문 밖에 주님을 세워두면 안 되죠.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이 안에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묵을 방이 없었습니다. 장막절에 태어나셨는데 묵을 방이 없어가지고요, 가을에 태어나셨다고요. 장막절기에 태어나는데 12월이 10월이 아니라 가을에 태어나셨는데 장막절기에 태어났다고요. 장막절 그러면 우리 달력으로 한 10월 정도 돼요. 방이 없었습니다. 절기 때문에 방이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때 어떤 심리학자가 40명에게 질문해봤대.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고.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캐롤, 다 떠들더니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래. 아직까지도 주님이 묵을 방이 없어요. 성도들마저도 요즘에 그렇다고요. 선물이나 바라고 파티나 바라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날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들을 안 해. 이 마지막 때 이런 지금 정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받으면, 이거 보세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이 증거되는데 와서 듣지 못하면 테이프라도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테이프 가져가시오 그러면 할 수 없이 가져가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오시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충복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눈물 뿌리며 기도해 봤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좋아합니다. 내 옆에서 내 동료들이 죽어가도, 내 전우들이 죽어가고 병이 들어가도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문둥병이 뭡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 팔이 떠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요. 육신적인 것은 보는데 영적인 내 코와 눈이 떨어져도, 귀가 떨어져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중풍병이 뭡니까? 반편이에요, 반편. 세상 반, 하나님 반. 이게 쩔룩쩔룩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쩔룩발이 중풍병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양떼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온전해져야만 열매를 맺죠. 아멘. 다 병들어 있고 쩔룩발이고 문둥병이면 어떻게 여기에 누가 오겠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서 이 말씀이 풍성히 열매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책망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 심판석 가면은 이 교회가 제일 책망 많이 받을 거예요. 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만 가지면 뭐예요?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